예, 우리 주일마다 저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 설교 1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이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성가대원들, 이 팬데믹 전후로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he Seven Signs in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사인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마 언젠가 이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The Seven Signs of John,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사인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water to wine, water to wine,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인.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healing a sick son, 병든 아들을 고쳐주심. 이렇게 해서 7개 사인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구글에 들어가서 The Seven Signs in the Gospel of John, 이 말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글들이, 또 신학자들이 쓴 것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쓴 수많은 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지식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인증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준 기적적인 사인,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안에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우리말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표적이라고 번역했어요. 표적.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적에 대해서 단순히 놀라운 일,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개의 사인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인이 첫 번째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사인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인을 첫 번째 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인이 나타난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한 결혼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스라엘의 지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갈릴리라고 하는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지역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그 밑에쯤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 가나,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가 여기쯤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픽처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가 직선 거리로 가면 8km예요. 그렇지만 뭐 직선 거리로 갈 수 없으니까 꾸불꾸불 로컬 길로 가면은 약 10km, 한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가나에 그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가서 그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2시간 혹은 2시간 반 떨어져야 갈 수 있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식구들을 어머니 마리아가 다 봉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서 결혼잔치를 도와주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결혼잔치에 관한 그 얘기가 좀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잦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결혼식만큼은 크고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결혼잔치, 결혼식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결혼잔치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단기 선교 갔다가 우연히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결혼잔치에 2번이나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정중하게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 중앙에 앉아서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잔치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의 상에 무슨 음식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연회장은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그 매니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연회장은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자상하게 손님사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음식이 떨어졌나 그것을 꼼꼼히 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지면 뭐 안 먹으면 되지,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잔치를 주관하고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참 난처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단순히 곤란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이 맞이하는 극한적인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말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extremity,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이런 관점으로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상치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 삶에서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오버랩 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people.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to trust in princes.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to trust in people. 그 밑에는 to trust in prince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princes는 굉장히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믿음?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아름다운 수식어를 가지고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맞이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어하고 당황하고 그게 어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활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교회 잘 나와요. 찬양할 때도 아주 신나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찬송 안 불러요. 기도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고 프린세스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말을 어떤 주석가는 설명하기를, 마치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나 떨어지고 잔치자리에서 곤란한 일이 그거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그래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Dear woman, that's not our problem. My time has not yet come.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여자여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woman, the living translation에는 dear woman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히라버 원문에는 귀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귀네이.
제가 조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원어를 설명하고 하는 것이 좀 번잡스럽긴 하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전문 번역가인 빌 마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귀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 불가능한 말이다. 그나마 이 말을 Dear Woman이라고 번역한 New Living Translation이 제일 나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경멸하는 것 같은 pejorative interpretation,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pejorative interpretation, 여자여 이렇게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 학자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빌 마운스 성경 번역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많은 성경 번역 중에 웨이머스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번역이 제일 훌륭한 번역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ar woman, leave the matter in my hands. Dear woman은 이제 가로 쳐놨는데 제가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했던 Dear Woman이라는 그 해석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Dear Woman 이렇게 붙여봤어요. Dear Woman, leave the matter in my hands. 그 문제를 제게 맡겨주세요. 그 문제를 제게 맡겨주세요. The time for me to act has not yet come. 아직 제가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번역을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어머니,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해석이 맞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한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6절 말씀에 그 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왜 그 집에 물 항아리,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왜 그러나? 그런 컬처예요. 또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unclean한 거, 깨끗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접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죠. 제가 언젠가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광경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예식입니다. 내가 손으로 뭘 만졌는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해야 위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코셔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가? 그들이 먹어서 괜찮은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된 언클린한 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클린하고 어떤 것이 언클린하냐, 이것은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먹어도 되고 이것들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피해서 지나가나? 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안다면 충분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은 언클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피해서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그 잔치집에 정결 예식에 쓸 물 항아리가 모두 6개가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숫자를 사용할 때는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3, 7, 9, 12 이런 숫자들은 좋은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 퍼펙트한 넘버입니다. 그러나 2, 6, 여기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6개, 이건 7개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다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정대로 밖에 들어와서 올 때 손을 씻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율법적인 그런 노력, 율법적인 행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절망할 일도 있고 실망한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상한 그 노력,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물로 씻는다고 해서 너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없다.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 몸은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내 마음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모든 율법적인 행위 불완전하다. 이걸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결혼잔치에 있었던 그 사건에다가 담아놨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너희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Don't misunderstand why I have come. 내가 왜 왔는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I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of Moses. 나는 모세의 율법을 abolish, 철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No, I came to accomplish their purpose.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본래의 purpose를 내가 accomplish,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돌 항아리 6개의 그 물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칭찬할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냥 웬만한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이런 포도주를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말이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되고,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면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한 것이 되고, 물처럼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최상급의 것으로 변화되고, 무의미한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무익한 것이 유익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빅터 프랭클에 관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을 1946년도에 쓰신 분이죠. 이 책의 원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 이게 원래 제목이 그래요. 이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수용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분은 살아남았어요. 극소수의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빅터 프랭클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죠. 그가 수용소 안에서 수용된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삶의 의미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것이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자기 그 이론을 만든 배경이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생애의 의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좀 새겨주시길 바라겠어요. 삶은 상황에 의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의 결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얘기예요. Life is never made unbearable by circumstances.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나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나쁘면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But only by lack of meaning and purpose. 단지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목적이 있으면 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난 설교에서 이 보스턴의 꿈을 안고 찾아온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보스턴 생활이 정말 순탄하게 별 큰일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너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또다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According to logotherapy, 로고테라피가 빅터 프랭클이 만든 그 이론 체계예요. According to logotherapy, we can discover this meaning in life in three different ways.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by creating a work or doing deed. 어떤 일을 만들거나 또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남을 돕기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by experiencing something or encountering someone. 우리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조금 남겨놓고 세 번째, by the attitude we take toward unavoidable suffering.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어텐션해서 참 맞는 말 같아 그렇게 듣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빅터 프랭클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 어떤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그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분,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사억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친구들 간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애 같다. 학교에서 만났어요. 하이, 잘 있었니? 하고 지나가요.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하고 여러분의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기뻐서 실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때가 됐구나, 내가 어디서 잡을 잡게 됐구나 하면서 보스턴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스턴을 떠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 내가 여기서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좋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생긴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연히 제가 그 찬양을 듣게 됐어요. 주가 일하시네. 여기 뭐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주가 일하시네. 이분이 어떤 분이 이 가사를 썼나? 이혁진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좋은 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쓸데없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오늘은 즐겁네 찬양하네, 이런 가사가 아니고, 이런 가사가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사예요.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와, 좋지 않아요? 저만 좋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뭔가 좀 실패하고 쓸쓸한 그런 느낌 들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관점이 다르잖아요. 난 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사나?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난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다 실패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 얼마나 좋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맞구나. 예수님, 내 삶에 오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게 없고 내가 빈들을 걸을지라도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고백 붙잡고 여러분의 보스턴 생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거울로 삼아서 빈들을 걷고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어도 이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구나. 이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